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한 나치 전범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미로 도피했고 1960년에 잡혀서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반인류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그는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만행에 가담하던 그를 목격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중요한 증인들 중에는 예힐 디누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증언을 하러 들어온 그가 유리칸 너머에 있던 그 아이만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지요.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무려 60분 동안 그 디누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터뷰어는 그가 쓰러지던 순간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된 연유를 묻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괴로운 기억을 주체할 수 없어서였을까? 증오하는 감정이 북받쳐서 쓰러졌던 것일까요? 디누르가 내놓은 답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니 당시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는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 평정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접할 때 보통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접착제로 포도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가지, 즉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떤 상태일까? 그냥 열매만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만 못 맺는 가지가 아니라 마치 아돌프 아이만처럼 얼마든지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악한 가지처럼 보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그 자체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모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은 참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건강하게 진실되게 누리지 못하고 왜곡된 생명관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그 생명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열매만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부지런히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힘을 다해 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 생기를 전달하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홀로 떨어져 세상과 죄가 불어넣어주는 죄의 영양분을 받아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는 가지로 쓰임받든지 하는 것이죠. 마귀의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굳이 그렇게 붙어 살고 있지 않아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나의 건전한 지성과 도덕률로 평균 이상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말하죠. 5절에서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이 잘 되어 그분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잠겨 산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와서 우리 삶 전체를 재조정하며 다스림받아 살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소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을 구별하여 구할 필요가 없게 되죠. 나의 생각이 주님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번에만 제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면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 뜻대로 들어드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기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명만 있습니다. 힘써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나의 생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풍성하고 소중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이 소중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힘써 붙어있는 한 가지 일에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그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잘 붙어있는 한 가지 사명을 오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이 저희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